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오신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의 밝은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잘 정리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항상 아침에 경건회를 합니다. 그 교역자들이 여러 명이어서 그 예배를 드리며 항상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오늘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날이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고 또 이제 회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어제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고 있는 제 마음 상태를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잘 마음에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사경회인데요. 이 복음사경회를 통해서 영생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주제는 성경에 대한 거예요. 성경. 성경은 영생이 담긴 책이다. 성경.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는데 이게 잘못 해석된, 잘못 이렇게 입력된 성경, 그 다음에 죄, 믿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어왔던 단어이고 말씀이지만요,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뭔지, 죄가 뭔지, 믿음이 뭔지, 그래서 요것을 잘 정리를 하시면 영생이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 성경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서 신학교 갈 때까지도요, 신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좋은 책이야. 지혜로운 책이고 책꽂이에 있는 수많은 지혜의 책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한 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금방 그렇게 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제가 미리 답을 다 말씀드리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뒤에 건 안 해도 될까요? 예.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쭉 찾아가 보고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영생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이제 글자 보시면 진지하게의 색깔이 들어가 있죠?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급하게 아침에 이제 어디로 외출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집안 막 구석구석 다 뒤지고, 책상 뒤지고, 막 핸드폰이 없어요. 차에 있나 하고 차에 가서 또 막 그 차를 찾아봐도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우리 제 아내에게 핸드폰 못 봤어? 핸드폰 좀 찾아줘.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막 우리 아내도 같이 찾다가 나중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손에 든 게 뭐야? 제가 여기 핸드폰을 이렇게 꽉 쥐고서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고 있는 게 제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손 안에.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제 손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인생의 해답을 손 안에 쥐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막 여러 군데 그 인생의 해답을 찾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가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 손에 이미 쥐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런데요,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하러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거기 이제 이름도 다 쓰고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도 했어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말 되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요. 군대 가서도 제 옆에 후임병이 새벽에 이제 1시간씩 근무를 쓰는데 제 옆에 잠도 안 자고 자기는 2시간을 근무를 쓰는 거죠. 밤에 새벽에 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막 괴롭혔어요, 이렇게. 예.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다 용서하시죠? 용서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고, 제대 후에 제가 저희 때는 호프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알바도 했습니다, 알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요, 그 호프집까지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저에게 계속 복음을 들려주는 게 복음을. 그러니까 제 손에 계속 쥐어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 쥐어준 것도 모르고 제가 계속 인생의 해답을 찾고 다녔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내 부모는 왜 저런 부모지? 하필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다녔다라는 거죠. 제가 24살 되던 해에 제가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매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어떤 용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라, 청년부에 나가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제가 나가기 싫은 걸 억지로 나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100일 새벽 기도를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솔직히. 복음을 들어도 이게 말씀이 잘 안 믿어졌는데, 새벽 기도 나가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믿게 해주셔요. 제가 하는 데까지 노력은 하겠는데, 만약 안 믿어지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만 얘기를 했어요. 그 100일 새벽 기도 한 80일쯤 될 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성령님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복음은 이미 들었고요, 제가. 복음의 지식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180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지금 목회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지금 많이 제가 건강해졌죠. 그리고 목회에도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는데 인생의 해답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복음 가까이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성경이라 그랬죠. 성경, 영생이 담긴 책, 이런 주제로 이제 자, 복음 사경인데요. 이 복음 사경의 뜻이 뭐냐면 사경회 할 때 이 사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조사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뭐 하는 시간이겠어요? 성경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조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된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의미도 이번 시간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영생도 오해가 많습니다. 저도 영생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수년간 지내왔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책이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주제는 죄사함,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2강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죄가 완전하게 사해져야, 없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영생이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으면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만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죽음도 하나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가졌다. 이제 이런 의미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주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영생,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주제인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구절을 찾아봤는데 이 구절이 가장 적합한 구절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영생,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은 무슨 책이다? 영생을 얻는 책이다. 그죠? 그 다음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생의 책이고 이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복음 전해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정도는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끄덕끄덕을 몇 분만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요. 십자가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그런 분을 제가 만났어요. 가끔 만나요.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 영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처음 들으시는 분은 성경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풀것이 아니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 이 성경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죠? 네, 뒤에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다. 40여 명이. 자,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썼지만 누가 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 한 분이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통일성이 있어요. 이 성경이 BC 150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사본이죠. 사본을 모아서 성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자가 40여 명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누가 지은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지었는데 직업도 다양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이에요. 39, 27 그러잖아요. 그래서 66권인데 이 66권이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한 분이, 하나님이 40여 명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저희 집이 삼남매.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 형님, 누님, 제가 막내입니다. 우리 형님한테 야, 일로 와서 좀 내가 부르는 거 좀 적어라. 그 형님이 편지를 적다가 아버지 저 바빠서 나가봐야 돼요. 그래? 그러면 둘째 오라 그래라. 그 둘째가 와서 이제 이어서 또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 저 나가봐야 돼요. 그래? 그럼 막내를 불러라. 그래서 막내가 와서 또 이어서 썼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썼죠? 그러나 세 사람이 썼지만 한 사람이 썼죠? 아버지가 쓴 거잖아요.
이건 대필만 한 거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40여 명 넘는 분들이 다양한 직업과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잡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반응은 이쪽만 있으시네. 네. 괜찮습니다. 반응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영생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귀한 분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을 예언의 성취라고 그래요. 예언이 성취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33개 이상이나 된대요. 아까 처음에 성경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다 그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BC 4004년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BC 5년경에 이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여기서 이제 아니라고 하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손들라고 그러면 드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만약 손드는 분은 잘 보살펴 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자,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잘 모르시면 이따가 또 설명드려요. 자, 그래서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요거 하나만 봐도 4004년 전에 예언한 게 지금 성경의 신약에 딱 이루어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수욕과 침뱉음을 이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매맞는 막 침뱉음 당하고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죠. 그런데 이게 BC 712년경에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그런데 AD 30년경에 예수님 연세가 33세쯤 되던 그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자, 이 부활도 지금 이제 부활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지만 성경에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BC 천년경에 다윗 왕이 지은 시편에 있죠.
그런데 AD 30년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승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게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는 책이다. 왜 반드시 성취될까요?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은 기분 좋으면 성취가 될락말락하고 기분 안 나쁘면 네, 여기는 기분 나쁘신 분이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변덕이심하고 조변석게 하지만 하나님은 100% 순수한 영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100%. 99%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오시면은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 막 이렇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여기도 똑같이 나왔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대하는 사람은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다. 영혼이 바뀔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과학자 두 분을 이렇게 지금 사진에 올렸습니다. 제가 과학 지식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아이작 뉴턴 하면은 만류인력의 법칙 정도는 제가 알아요. 네. 만류인력의 법칙 아세요? 네, 아신다고 다 저보다 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과학의 신비,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를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그걸 알았겠어요.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이작 뉴턴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해볼게요. 짧은 지식이만 해보면요. 이분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만류인력의 법칙이 뭐냐면 이 물체는 있잖아요.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지구가 땡기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서로 땡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못 느끼는 거예요. 지구처럼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땡기는 힘이 강한 거죠.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 이걸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하고 달이 있잖아요, 달. 서로 땡긴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지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무중력 상태가 있다. 달이 땡기는 것과 지구가 땡기는 것 사이에 이제 중력이 없어진다. 이거 다 아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대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전을 하고 있대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다가 조금만 태양 가까이 가면 다 죽고, 조금만
돌다가 멀어지면 얼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구라는 게요, 딱 그만큼이어야 돼요. 크기가.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지구만큼 돼야 대기권이 생긴대요. 질소와 산소가 80대 20 정도로 있는데 그래야 생명체가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대기권이 형성되려면 지구만큼의 크기가 딱 그만큼이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요? 저절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 안경이 얼마나 구조가 간단해요. 그죠? 근데 이 안경이 수많은 시간 동안 저절로 이렇게 안경이 됐다. 이걸 믿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믿는 건 자유인데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체가요, 세포가 몇 개냐면 70조 개래요. 제가 등치가 작으니까 70조가 좀 안 돼요. 여기 이제 등치 큰 분은 100조 개가 된대, 100조 개. 예? 그런데 세포 하나에 지금 유전자 지도가 다 나왔어요. 30억 개래요.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지만 세포 하나가 35개 유전자 지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기록을 하면 엄청나게 높이가 된대요. 몇 미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70조 개라 그러는 거예요. 7조도 아니고. 네. 격한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체 하나만 봐도요, 지금 이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에 비해서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미세먼지 알갱이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정직한 고백이라 이거죠. 정직한 고백. 그게 이 위대한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들도 성경을 믿는데 우리는 왜 안 믿을까요? 따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에요. 노예 해방 한 분으로 유명하고요. 항상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요, 17살 때 누나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실직하고 낙선하고, 예? 그 다음에 41세 때 둘째 아들이 죽어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둘째 아들 죽고요. 그 다음에요, 하여튼 엄청나게 힘든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드디어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이분이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특히 시편 34편 이 말씀을 항상 힘들 때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에 D.L. 무디라는 세계적인 부흥사, 전도자가 있어요.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은요. 한번 집회하면 막 100만 명이 왔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인데 이분도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5학년 때 돌아가시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쓰면요, 맞춤법이 다 틀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맞춤법 틀려도 사람들이 막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이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꼭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도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무디가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성경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분이에요. 이분도 이 66년 동안 영국 분인데 15만 명 이상의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복음화 시켜서 영혼을 변화시킨 인물인데 돈 버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후원해 달라고 하는 분도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로만. 그런데 그것이 다 채워졌어요. 자, 이분이 14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방황합니다. 이제 막 사고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다가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예. 13주 동안 아프다가 겨우 살아나서 친구하고 산책하다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는데 가정에서 소박하게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 가정에서 그 읽었던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온 거죠. 말씀이. 그래서 이제 영혼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됐는데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할 일을 찾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구나. 그때 당시에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영국에. 그래서 이 고아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마련하냐면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해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안 하는데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23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오히려 방해만 돼.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이 되는 거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으시면, 이 영생이라는 거 이제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응답되는 그런 인생이 돼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죄로 물든 사람들이 많고요. 이 세상 구조가 죄 때문에 만들어진 구조예요. 힘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의 동반자예요.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외국 사람은 얘기해서 제가 한국 사람도 세 사람, 유관순 열사, 조만식 선생님, 손영원 목사님 다 아시죠?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님인데 한국의 간디라 그러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은 인민군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인민군을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 길러서 목사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들이 전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을 공급받던 사람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 말씀이 이거였죠. 그죠?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본다 그랬죠? 성경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자, 성경은 무슨 책?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것 쫓아가지 말고 뭘 쫓아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자, 두 번째 영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생.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어떤 것인가?
저는 영생 교회 갔더니 계속 뭐 영생 하길래 상당히 오해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뭘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래. 적당히 살다 죽어야지. 욕심도 많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리고 저희 가정은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듣기가 싫었어요. 빨리 죽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영생을 오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이 뜻이 제가 생각한 거랑 전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용어였어요. 첫 번째는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계속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세 번째는 뭐냐면 영생은 생명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충만한 생명이, 완전한 생명이, 조금도 흠이 없는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영생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네 번째, 영생은 생명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좀 어렵죠, 여기서. 완전한 생명이면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생각하는 생명은 뭡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다섯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영생을 만나면 영생으로 변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완전한 생명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생명에 포함돼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생명에 포함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완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세상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생은 인격체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영생을 어떤 분은 영생받아라 그래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막 목소리 괄괄한 목사님이 영생받아라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물건이 아니에요, 영생은. 무슨 제품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지식을 가지면 영생이 저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나는 영생을 갖고 있다. 제품처럼 갖고 있다. 무슨 자격증 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00% 생명.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도 않는 그 하나님, 완전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는 게 복음사경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뜻은요, 지식적 암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아는 거예요. 저 단어는, 헬라어 저 단어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 보내고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지식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은 인격적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영생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곧 길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길을 보여줄게, 길을. 이렇게 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게 오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진리 무슨 철학이나 사상 물론
성경에도 있죠.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인격체예요. 법칙 이상이에요. 법칙 이상. 그러니까 진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감정을 가진 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던져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야. 생명 자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만나야지.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만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마음의 영접이죠. 영접이라는 뜻이 뭡니까? 귀한 분을 모시는 거죠. 귀한 분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를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물건이나 물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영생을 못 누리느냐? 죄 때문에 그렇대요. 죄에 대해서도 저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일단 죄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다니기 싫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알고 나서는 왜 죄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2강에 가서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완전한 생명이 죄가 있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상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는 분은 죄가 해결이 돼요. 이 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 쓰는 거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 말이에요.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군가. 좀 있으면 나와요. 네.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요. 또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 또 읽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 또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지금 영생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죠. 그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계속 반복됩니다. 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제 안 죽는 거예요. 또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계속 반복되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적인 시각, 세상적 시각을 넘어서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영생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야 이걸 알게 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고 세상 걸 따라가니까 영생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말씀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표현하는 단어 6가지를 제가 골라놨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이고, 그분이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쯤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상태가 승천 상태고 앞으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구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단어가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기로 태어났을 때 너 예수야 이렇게 이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신성을 의미해요. 신적인 구원자.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메시아는 왕, 구원자 그런 뜻이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육신의 구약의 예언,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그런데 또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약의 성취, 신약에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이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지금 현실로 그대로 성취가 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말씀은요,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우주의 생성 원리 또는 유지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있어야 이 우주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의 성취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까 읽은 본문이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본체, 하나님의 본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고요, 본체에서 그냥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확증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우주를 예수님이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성령 받으신 분, 성령으로 거듭난 분은 제가 성령 얘기하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분은 이제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 그게 저를 찾아왔어요. 이따가 죄의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급이 똑같아. 성부니까 아버지니까 더 높다?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아요. 능력 똑같고 영광 똑같고 서열도 똑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여기서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삼위일체가 정통결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 쫓아가시면 안 돼요. 죄가 조금 더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33년 사는 동안에 죄가 하나도 없으셨대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저렇게 피 흘려 죽으시죠? 죄 없는 분이 죽으시는데 왜 죽으셨냐면은,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자,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씌우고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미 이거는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값은 지금 십자가에서 다 지불된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죄값을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죄값이 다 지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죄값까지 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에요. 이 강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죠?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면 자기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들의 죄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십자가에 치러졌고 죄가 없으니까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이것은 죄가 해결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사람도 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게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가 오는 거고요. 이런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그대로 있고요. 마지막에 오셔서 이제 선악간의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뒤에 거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는데 앞에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복음 작용의 동안에 꼭 기억하시고 이제 2강에 가서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제1강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